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같은 공간복음서인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에 대한 나사렛 사람들의 편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신을 알고 예수님의 가족도 알고 예수님이 살아온 배경과 환경도 압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거나 이렇게 하는 사이가 아니라 그 당시 그 동네에서는 그저 매일 그가 무엇을 하는지,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그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서로가 서로를 아는 그런 관계에서 아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그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제들을 압니다.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도 우리와 함께 지금까지 살았다라는 거죠. 형제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그 형제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도 우리가 함께 했고 그 예수를 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보고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참된 지식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바는, 예수님에 대해 믿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다. 그런데 진리,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에요. 자신의 경험입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입견과 그 예수님을 안다고 했던 내 경험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6장 3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배척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실족하다, 걸려 넘어진다라는 말이고요. 배척했다라는 것을 다른 성경에 보면 깎아내렸다, 아주 언짢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입견과 편견에서 비롯된 오해가 내 안에서 확신이 돼 있으면 그것은 오만함이 됩니다. 선입견과 편견, 그것이 경험에 의해서 생긴 거면 이거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니까. 그렇죠? 제 아내가 이렇게 어느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수의 길을 걷고 있는데 아이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어떤 여자분 아주머니 분이 한 분이 가다가 이러대요. 뭐 말 좀 물읍시다 그랬대요. 네 하고 이렇게 섰더니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기분 좋게 네 믿습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가려는데 뒤통수에 대고 그 여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돼. 예수 믿는다고 다가 아니여. 제 아내가 뒤통수에 그런 얘기 들으면서 가는데 제 아들이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오해할까 봐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소리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덕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걸어갔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밑줄을 긋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 이건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근데 그 말씀을, 밑줄 그은 말씀들을 모아놓으면 복음서가 된다고 합니다. 그 복음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 내가 만든 복음이에요. 마태도 만들었고 마가도 만들었고 누가도 요한도 만들었는데 나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밑줄 그은, 형광펜으로 밑줄 그은 말씀을 쭉 모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학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배운 것이 옳다, 내가 경험한 신앙이 확실하다라는 것에 너무 빠져버리면 오류, 오해 생기게 되는 그런 곳으로 빠지게 됩니다. 경험한 것은 맞지만
그것만 옳다라고 주장해버리면 여러분 코끼리가 뱀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코끼리 이야기 아시죠? 장님이 코끼리를 한 번도 못 본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기 시작했대요. 코끼리를 만지는데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는데 다리를 만진 사람은 이것이 마치 기둥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코만 만져본 사람은 뱀 같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코를 만진 사람은 자신의 안에서 경험 안에서 코끼리는 뭐예요? 뱀이에요. 코끼리가 아닙니다. 자기가 경험한 건 맞지만 그것만이 맞다고 해버리면 코끼리가 뱀이 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잘못된 열심도 이것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었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었던 그 자신의 편견이 있었죠. 그가 빛이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눈이 밝아졌을 때 깨닫게 되죠. 자기가 눈먼 자였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다고 했으나 보지 못하는 자요, 안다고 했으나 알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잘못된 믿음의 결과, 믿음이 없는 결과로 그들이 손해를 봤던 것은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살았고 누구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 그의 복음의 가르침 하나도 그들에게는 이렇게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고 자란 거의 30년 아닙니까? 30년을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그 특권을 누리지 못했죠. 비단 나사렛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기록하죠.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한 집에 그 많은 형제들과 장남으로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30년을 살았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야 정상일 것 같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래요. 우리 자녀 중에. 그래서 예수님과 30년을 같이 살았어요.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생기지 않았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주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맹인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맹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때 그들이 대답하죠.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진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그들을 낫게 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열쇠였어요. 딸이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에게 또 말씀하셨죠.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나타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다가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벙어리, 귀머거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실 수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해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만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면 하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할만 하면 하실 수 있겠죠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God has no limits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무엇에 한계가 있습니까?
내 믿음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한계. 제가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양육하는 그 책의 표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는 문장으로 된 것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냐 원하시지 않느냐만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도 여기에 맞춰져 있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한 초점, 그 마음의 중심, 우리가 구해야 될 믿음이 그것이죠. 하나님께는 할 수 있습니까가 아닙니다. 원하십니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내가 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나의 기도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목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믿음은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 바라시는 뜻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룩한 뜻,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 뜻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그 뜻을 쫓아서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만큼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도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 순종한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영광교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3년차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영광교회 지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열매로 우리 앞에 놓이는 것들, 그 열매를 우리가 목도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교회는 선교와 구제하는 교회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재정에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쌓아놓은 게 있어서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와도 멈추지 않습니다. 무엇일까요? 의지입니다. 어떤 의지입니까? 사랑으로 섬기겠다라는 의지고 순종으로 드리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 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가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며 그 일이 멈추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는 주님의 몸들이 많습니다. 순종하지 못해서 그 열매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계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계산이 들어가서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움츠려들고 움켜쥐고, 그래서 이웃사랑을 하지 못할 구실을 만들게 되는,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사랑의 방향성을 놓지 않고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더욱 힘있게 쓰임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도전을 해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공동체적인 그런 순종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직접 목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여쭤보세요, 주변 분들에게. 정말로 놀라워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내 삶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나의 순종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가 재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처럼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정직하게.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 가운데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신 믿음. 주신 믿음이면 순종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기도 바라십니다. 자신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 안에 있는 걸 아십니까? 내가 가진 학벌이나 내가 쌓은 스펙이나 내가 사는 배경이나 내가 모은 소유나 내가 사는 환경, 조건, 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구상하는 것들이 있죠. 나는 이런 일들을 할 거야.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 인간적인 계산과 아이디어에 한계를 둡니다. 그 정도만큼만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자녀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이 시대적인 통계적인 관점으로 자녀의 미래를 재단해버리는 불신앙적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으신지, 자녀의 미래까지도 내가 이미 계획해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합니다. 내가 계획할 테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십시오. 내가 설계할 테니까 하나님은 힘만 보태주십시오. 그럼 무슨 일만 일어납니까? 내가 원하는 일만 일어나요. 내가 바라는 일만 일어납니다. 내가 계획한 정도 선에서만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5천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500여입니다. 근데 우리는 2만 명을 생각하지 않죠. 바라보지 않아요, 믿음으로. 왜요? 내가 가진 것은 500여이기 때문에. 근데 그 500여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쥐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내가 생각하는 그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원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실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죠.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법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의 한계를 걷어내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믿음의 지경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만큼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지경이 있으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인도하고 싶은 지경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싶으신데 하나님, 제가 그어놓은 구역은 여기까지예요. 저는 여기를 못 넘어갑니다 라고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어 버리면 하나님은 인도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내가 해야 될 일, 내 이 삶의 바운더리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에 민감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세요. 제가 최근에 들은 것 중에 하나는 한 청년의 이야기인데, 아르헨티나의 선교사님의 아들이에요. 선교사님의 아들인데 어떤 공학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한계를 두지 말라라는 도전을 주셔가지고 기도 가운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것이 요식업계였어요. 거기에서는 내가 하는 게 없는데, 해온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일단 다 중간 생략하고요, 치킨에 대한 그 닭 요리에 대한 어떤 레시피를 주셨어요.
잘 걸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 생략하겠으니까. 레시피에 대한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식당이 아르헨티나에서 10대 레스토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청년이 품었던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요식업계에서 성공을 하고 벌게 된 수입으로 뭘 했을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흘려보내는,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통로로서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삶이 아니에요. 자신이 이루었던 일도 아니고요. 쌓아왔던 스펙도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시는 예가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고 기도를 다시 들어가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올바른 목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내 만족과 유익,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것에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이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충성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결단을 하고 순종해야 될 것인지 그것이 무엇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의 방향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은 누군가의 하나님이고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특별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특별하게 특별한 능력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뛰어날 게 없는 사람이라도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 나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사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하겠다라고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 사람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나타내고자 하심. 그것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진 이유이죠. 믿음으로 나의 최선을 드리면 하나님의 최선인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드릴 것은 나의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오병이어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오병이어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나 가진 것 이거밖에 없는데요 할 때 그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믿음을 구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행하기로 결정한 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실제로 그 일이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의 전도를, 베드로를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스케일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믿음의 한계가 없는 것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십니다. 이끌어 가고자 하세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